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목은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9번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 볼 수 있는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인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믿음의 3단계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은 많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위적인 분야만큼은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요.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합니다. 기도도 하고 각종 예배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지요. 거짓말, 다툼, 혈기, 음행 등 육체의 일은 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진 것은 아니므로 육신의 일이 나올 때가 있지요. 3단계 초입의 경우 누군가가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미움이나 판단이 일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탐심이나 간음이 동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육신의 일이 육체의 일로 나오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은 물리칩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 죄를 범하지는 않지요. 3단계 60% 이상 곧 믿음의 반석은 이런 육신의 일도 대부분 버린 상태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많이 깨어진 상태이지요. 굳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3단계 70, 80, 90% 이렇게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지지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에 섰다 해도 자기 의와 자기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굳혀온 생각이나 행동 방식은 금방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틀까지 만든 경우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기 어렵지요. 그 틀 안에서 곧 자기 한계 안에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성령의 음성도 깊이 있게 듣기가 어렵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고 일꾼으로 충성해 왔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발전이 없습니다. 영적인 열매도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반드시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의와 틀이 있으면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육신의 생각 셋째 단계는 이처럼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못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들어가지 못하고 영의 문턱에 머무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한은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단계 99%까지 믿음이 성장해서 4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치만 봐도 1%만 이루면 되니까 곧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질적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못해서 쉽게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1%의 6을 0으로 일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5개 T예요. 1%가.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예를 듭니다.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이 기 속에 깊이 감춰져 있어서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 기질 자체에서 육신의 생각이 발동되지요. 예를 들어 내성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체로 늘 조용하지요. 성내거나 다투어서 화평을 깨는 일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단받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잘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람이 온유함을 인정받아 어떤 기관에 머리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머리의 조직의 머리는 물론 온유해야 하지만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자신감이 적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때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자신이 먼저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담대하게 이끌어 줘야 하는데 그런 분야도 취약하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변 사람과 걸리는 일이 없고 또 항상 남을 선하게 바라봐 주므로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형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적이고 표현력도 좋고 활동적이어서 대인관계도 넓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앞장서서 충성을 하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은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섬김이 부족할 때가 있지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평안하게 해주는 분야가 취약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교회 행사가 있을 때면 봉사할 일이 분야 많습니다. 이때 자신이 특히 사모하는 분야의 지원자가 많죠.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어느 모로 보나 그 분야는 반드시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 감당할 자신도 있지요. 그래서 결국 양보하지 않고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내가 사모함이 더 승해서 결국 내가 맡게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섬김이 부족한 마음, 자신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은 깨닫지 못하지요. 외형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이 틀이 되어 한 발짝 물러나야 할 때도 영을 사모해야 한다, 진노해야 한다 이런 생각 속에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삶에 굴곡을 많이 겪으면서 부정적이고 어두운 성격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원망 가운데 세상을 어둡게 보고 살아온 시각이 성격으로 굳은 것이지요. 이 성격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두운 성격의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를 들어 죄를 버리기 위해 응답받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자기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먼저 큰 직분을 받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앞서 간다는 느낌을 받아 초조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진리와 함께 온전히 기뻐하지를 못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범사에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고 질책합니다. 자기 생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율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낍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끼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까봐 두려워서 행합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심하게 자책하지요. 기도할 기운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면 이 정도까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기도 하지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상대를 그 사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자기 틀에 맞춰 바라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보면 답답해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기도 하지요. 이 과정에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신앙생활을 힘든 것으로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미세한 비진리까지 온전히 벗지 못해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질서상 윗사람이나 동역자가 지적하거나 어떤 권면을 해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불편한 마음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조언이나 권면을 수긍하기는 하지만 순간적으로 불편한 생각이 스칩니다. 99% 아멘하고 순종할 마음이어도 1%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영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0.1%만 있어도 아직 영이 아닌 육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99.9%는 선한 마음이기에 또 육신의 생각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에 나머지 0.1%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미세한 비진리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영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환경에서 오는 충만함에 가려져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도 영육간의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항상 영의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늘 넘칩니다. 성경에만 있을 법한 기사와 표적, 권능 등 영적인 체험도 할 수가 있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말씀이 풍성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항상 지킴받고 때를 따라 축복도 받기 때문에 충만하고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충만한 것은 좋으나 문제는 정작 중요한 일, 곧 마음 객안에는 소홀한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충만함으로 순간순간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을 덮어버려서 자신이 늘 영의 생각을 한다고 착각하지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끝인다면
욥과 같은 모습을 보일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마음의 악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와 부와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그때야 마음의 악이 나왔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등에 업혀 갈 때는 든든하고 마냥 행복합니다. 그냥 혼자 땅을 디디며 걸어보면 자신이 어리고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실 때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진리로 일궈졌는지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주도 하고 육체의 일도 범하지 않으니 믿음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어떤 연단이 오며 충만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에 이룬 진리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의와 틀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은 명백한 비진리를 어느 정도 버린 단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과정은 거룩함에 더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